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런 책이고요. 아웃라이어라는 말이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평균치를 웃돈다, 그러니까 뭔가 특출나다, 탁월하다 그런 뜻인데, 사람으로 말하면 천재, 스포츠 스타, 아주 운동을 잘하는 선수, 또 사업을 해서 대박 성공을 친 사람들을 아웃라이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아웃라이어들을 소개하고 연구를 해보는데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세상에 특출나게 된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기 부제로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위에 까맣게 써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웃라이어가 된 것은 그런 기회들이 적절하게 주어졌고 그 사람들이 그 기회들을 적절하게 잘 붙잡았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천재가 되고 사업에도 대박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캐나다 아이스하키 그 프로 선수들을 조사해 봤더니 신기하게도 생일이 1월에서 3월까지 빠른 생일들이 많더래요. 왜 그렇지? 거꾸로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어릴 때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생일이 1월, 2월 생인 거하고 11월, 12월인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어른이 돼서 몇 개월, 몇 년은 별 차이 없어도 어릴 때 몇 개월은요 차이가 커요. 근데 선생님이 딱 볼 때 일단 1월, 2월생들이 체구가 조금은 더 클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운동신경이 조금 더 있는 사람 아이들은 눈에 띄죠. 선생님들이 걔들을 데려서 하키를 이렇게 시켜보고 조금 잘하면 코치에게 조금 더 레슨을 받게 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선수가 되고 또 그 중에서 프로 선수들이 되어서 아웃라이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녀들이 이미 늦었으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빨리 보내지 마세요. 네. 저는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생일은 10월입니다. 따져보니까 8살에 1월생에 학교 온 친구들하고 제가 같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앞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도 멍한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요, 이제 그 도시로 나가서 다니니까 더 처져가지고 반에서 50 몇 등 하다, 용수고에 40 몇 등 하다, 용서 30 몇 등, 20 몇 등, 10 몇 등까지 겨우 올라갔는데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재수를 해가지고 1년을 꿇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제 뭔 소리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진짜 자랑은 아닌데 8학기 중에 5학기를 제가 과수석을 해 먹었다니까요.
하여튼 아이들을 너무 일찍 보내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웃라이어 이 책을 보고 알았어요. 어머니 왜 나를 그렇게 빨리 보내셨나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전부 66년생들이에요. 6, 7년생을 만나면 미안하지만 동생 같아요. 66년생들하고 다녔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5남매인데 저 위에 누님도 12월생인가 그런데 7살에 가고, 저도 10월생인데 7살에 가고, 저희 여동생과 남동생 둘이 쌍둥이거든요. 여동생 하나 있고 남동생 둘, 밑으로 셋이 더 있으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힘들다 빨리빨리 학교로 보내버리셨지 않았나. 저희 누님하고 저만 재수를 했다는 감사한 소식입니다. 자, 어쨌든 아웃라이어 책에서 핵심 개념은 개인의 능력보다 이런 사회적 상황, 문화적 상황, 시대적 타이밍이 기회로 주어졌다. 그걸 잘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치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각각이 지금 이 상황이 100%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된 것도 꼭 아니고 100% 내가 너무 뭘 못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합적인 결과로 여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고 가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세상 사람들은 기회가 있다 그 말을 대박 어떤 로또 당첨되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로또에 당첨돼야만이 기회다, 대박 행운이 찾아와야만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터뜨리지 않으세요. 단계로 차근차근 기회를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요셉도 어느 날 갑자기 30세에 총리가 된 것 같지만 10몇 년 동안 고난과 연단의 절차들을 밟았습니다. 다윗도 갑자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 같지만 아닌 거 아시죠? 그 고난의 시간들을, 광야의 세월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차근차근 기회를 주시고 계단을 밟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준비가 안 되었는데 대박 복을 주셔버리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서 그 복과 함께 우리도 날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를 강제로 너 이 기회 잡아야 돼, 요거 해야 돼, 억지로 시키지도 않으세요. 부모님은, 혹시 선생님은 억지로 시키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긴 하지만 그걸 붙잡고 활용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시키지도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자유의지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에는 세리장이고 아주 나쁜 놈이라는 그 말을 듣는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삭개오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곧장 가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너 갈 거야, 너 구원 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그 도로를 지나가실 때 다행히도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고 자기도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나무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여리고를 거의 다 지나가실 무렵에 그 동네에 소경거린 바디메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는 것을 운명적으로 직감을 합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릅니다.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실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삭개오만, 바디메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고 들었지만 그냥 가시는구나 하고 끄떡끄떡하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 기회가 없다라고 절망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기회는 그런 로또 같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세요.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기회, 평안과 확신과 하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민수기에 12명의 정탐꾼 내용이 나오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일을 걸어가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조사를 하자. 각 지파별로 똑똑하고 유능한 지도자 12명을 선발해서 정탐꾼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돌아와서 10명이 보고합니다. 그 땅은 너무너무 좋다. 거기서 나온 열매, 과일들은 당도가 높고 크다. 그러나 그 성곽은 높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못 간다라고 보고합니다. 공포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를 하고 밤새 통곡하고 되돌아가기로 합니다. 결국은 되돌아가서 40년을 광야에 돌다가 기성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가 왔지만 놓치고 40년을 뺑뺑이를 돌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기회가 뭐냐?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돈 벌 기회, 병이 나을 기회, 집을 살 기회, 사람을 만날 기회, 결혼할 기회, 여러 기회들이 있겠지만은 최고의 기회는요,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스길은 교훈시, 지혜시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영혼의 교훈, 영혼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소리내서 읽어보시면서 뒤에 복이 있도다를 유념해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굉장히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축복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허물이 없지 않았어요. 허물이 있었지만은 사함받은 거예요. 죄가 있었지만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2절도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또 여호와께 그래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는 시골 지역에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묵상과 기도를 꾸준하게 하다 보니 그의 마음이 늘 간사함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자로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2절은요,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놀 생각에 기분 좋아서 하루를 출발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미납니까? 행복합니까? 영혼이 자유롭습니까? 우리 표정들이 그러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저기 로이가 있고 로운이가 보이고 우리 정현주 권사님 손자 이름 뭐 사랑인가? 선우 네. 저좀 아이들은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사는 게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일하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노동의 저주, 이 사망의 저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본래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상태가 보입니다. 완전히 1절 2절과는 대비되죠. 3절 4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3절 다시 보시면 입을 열지 않는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해요. 뼈가 시리다고. 뼈가 아프면 정말 큰일입니다. 주의 손이 나 주야로 나를 누르십니다. 하나님이 꾹 누르시는 것 같은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죄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이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어제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이요, 지금 한 몇 주째 그 강수량이 부족해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봉 저수지가 주 공급 수원지인데 15%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닥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바로 근처에 있는 속초는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비슷한 동네에 있는데 비가 와도 비슷하게 왔을 텐데 지형도 비슷한데 왜 강릉은 물이 없고 속초는 물이 충분하느냐? 심지어 속초는요 물 축제까지 합니다.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속초는요, 속초 이야기입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심각한 물 부족을 겪었습니다. 8차례 이런 제한급수를 몇 년 동안 겪었고요. 최장 70일 동안이나 물이 안 나오는 적도 있었습니다. 속초 사람들이 못 살겠다, 큰일이다, 관광객들도 오는데 이거 어떻게 사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이미 그 지하 댐을 세웠습니다. 쌍천이라고 하는데 이제 설악산 쪽에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이 쌍천, 내가 욕 아닙니다. 천이 너무 짧아요, 길이가. 그리고 경사가 급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금방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담수가 안 되는. 그래서 앞에 지하에 댐을 세워서 물을 막고 나중에 뒤에도 또 댐을 세워서 이 물막이를 만들어 가지고 지하 저수정을 일찍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정을 뚫어서 20곳 정도 뚫어 가지고 물을 더 확보하고 이 상수도 시설도 현대화를 일찍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속초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비가 안 와도 최소 3개월 정도까지는 관광객이 다 와서 다 써도 문제 없을 만큼 비축이 돼 있습니다. 강릉은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냐? 강릉도 똑같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은 용케 어떻게 넘어가고, 용케 좀 힘들다 그러면서 또 넘어가고, 저 위쪽에 그 다른 댐이 있었는데 그 댐에서 물은 깨끗하지 않다고 거부하고, 그래서 정선으로 거꾸로 보내버리고요. 강릉에는 그 오봉 저수지만 있는데 그 하나에만 의지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웠지만은 넘어가고 대충 넘기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더 어려워진 거죠. 차라리 속초처럼 제대로 혼쭐이 나버렸으면, 못 살겠다 하고 난리가 나버렸으면 차라리 대책이 세워졌을 텐데
적당히 넘기고 넘겼더니 지금 진짜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요, 내가 이러다 진짜 지옥 간다, 나 이러다 큰일 난다, 나 이러다 죽겠다, 나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교회가, 우리 나라가 어려워지겠다, 큰일 나겠다, 그런 위기를 느껴야만이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달을 때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32편은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씻을 수 있는, 그리고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시, 교훈 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글을 좀 주석에 어떤 분이 쓴 시를 그대로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그대가 예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내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사탄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 있는 감화가 그대를 각성시키고 있다는 증거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못 본다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거룩하심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볼수록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수록 나의 허물과 죄악이 더 분명하게 대비되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사는 것입니다. 6절로 좀 가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입니다. 그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면 각 주 번호가 들어있고 밑에에 죄를 깨달을 때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가 언제냐면 내가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저는 최근에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참 당황하시겠지만은, 내가 진짜 죄이구나, 내가 죄에 적당히 버무러져서 적당히 평안과 안정과 풍요를 적당히 누리고 있구나, 내가 은근히 죄인 줄 알면서도 즐기고 있구나를 요즘에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말해서 목사가 한심해요. 근데 죄인인 것을 깨달을수록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내가 정말 어쩔 수 없거나, 목사이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거룩한 가운으로 가리고 있지만 내적인 상태가 1절, 2절이냐 3절, 4절이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절, 2절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기도로 살고 주님이 주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누리며 사는데, 날마다 영혼이 행복하다, 기쁘다, 축복이다 누리고 사는데,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가운은 입고 있지만 3절, 4절에 있는 분들은요, 날마다 괴롭습니다. 뼈가 눌리는 것 같고요, 쇠하여지고요, 예수 믿는 그 기쁨과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런 척, 아닌 척 하지만 분명히 영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1절, 2절, 3절, 4절이 그래서 딱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5절, 6절은 그러니 돌아서라는 거죠. 죄를 깨달을 때에 주를 만날 기회를 찾아서 기도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한 이슬람 사람 간증을 봤는데, 요즘에 예수님이 자꾸 그런 일을 많이 하세요. 이슬람 테러 단체 지도자인데, 리더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너도 예수님 꿈에 만났니? 나도 만났다. 다 이슬람에서 기독교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한 이 테러 리더도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어깨에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얹으시더래요. 깜짝 놀랐는데 목소리도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자기가 배운 것은 알라 신만이 자비와 용서를 줄 수 있고, 그 내가 용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거래요. 그 알라 그쪽 교리는 말이죠. 근데 나를 용서했다고 그러니 너무 놀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평생에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서 당신 이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테러 단체 리더가 눈물로 범벅이 되어서 계속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용서한다, 내가 예수다 말씀해 주시는 게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찾아오셨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영혼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 기회가 보여요. 이제 여기서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근데 유네 살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제가 한 10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허리 척추 신경 뭔가 어려운 말인데, 이 허리 수술을 받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수술 마취가 풀리는데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와, 그때 제일 부러운 사람은 허리 안 아픈 사람. 허리 안 아파서 이게 그 병실에 청소하러 들어오셨는데 허리를 싹 굽히면서 그 침대 밑을 청소하는 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내가 그분 보고 아유 아줌마 너무 부럽습니다. 허리 이렇게 허리를 쓸 수 있으니까, 나 허리 아프니까 허리 안 아픈 사람 제일 부럽네요. 그분 하시는 말씀, 아유 저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할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수술비가 얼만데요? 200만 원이래요. 제가 200만 원 드렸습니다. 수술 받으라고. 세월이 흘렀어. 나 까맣게 까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도 사실 모르고 그랬는데, 얼마 전 한 1년 됐는가 누구한테 내가 들은 말이에요. 이분이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목소리가 내 목소리라는 거야, 내 목소리. 따라갔다는 거야. 이분을 아시냐? 이 선교사님을 아냐? 그러니까 그분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수술비가 없었는데 200만 원 수술비를 주셨고,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분 설교를 듣는다. 내가 안 아픈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안 아픈 게 좋죠. 열심히 뛰고 설교하고 다니면 되는데, 그때 아팠기 때문에 병원을 갔잖아요. 병원을 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느냐? 수술비가 필요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수술비를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거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어떠한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어려운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복음에 대한 생각을요, 너무 좁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돈이 없는 나의 가난을 사용할 수가 있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없는 건강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이 병원에 내 옆에 있는 환자일 수 있으니까, 내가 안 아팠으면 병원에 가서 내가 왜 입원을 했겠어요?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불교 신자고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내가 같이 입어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복음을 알게 되고 나중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신 그날
네, 하나님의 역사를 좁게만 생각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그 말이 나왔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원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실 때 기회는요 계속 나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하라는 것이죠.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치킨 이야기 또 해서 미안한데요, 이정범 집사가 어젠가 통화하는데, 목사님 길을 가다 보면요 가게 할 만한 자리가요 30개는 더 보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아마 가게 자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고 가게 할 생각을 하고 치킨 가게 할 생각하고 보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보려고 하면, 들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기회가 많은 거예요. 기회가 없다, 나는 끝났다, 이번 생은 망했다, 제발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삼각산에서 15년째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한데 목회하려고 안수를 받았는데 15년째 기도만 하고 있어서 왜 목회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모든 은사를 다 받은 다음에 목회를 시작하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건 좀 지나친 겁니다. 목회를 안 하려면 모르지만은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완벽하게 돼서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시는 대로 기회를 붙잡고 일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는 목회 현장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거기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서운 거예요. 난 아직 성경을 몰라요, 난 아직 자격이 안 돼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움츠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는 후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갈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미 기회가 지나갔죠.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5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하죠. 그 세상인 5형제들에게도 선지자들이, 목회자들이, 전도자들이 분명히 있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그들에게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말해도 안 들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보여요.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정말 제 생각에도 잘한 것은 생수 나눔이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거 잘했다. 갈수록 여름이 덥고 그런데 다들 좋아하십니다. 또 눈을 뜨고 보면 교회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 수 있고 쓰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대로 이번 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특세를 늘 하지만 저는 저를 위해서 이번에 이 특세를 기회라고 믿습니다. 아까 1절, 2절에서 복이 있도다라고 살 것인가, 뼈가 쇠하고 여름 가뭄에 그 짓누르듯이 그렇게 진액이 빠져서 마름처럼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67년생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 60이더라고요. 예. 인생이 금방 가요. 그동안은 어찌어찌 왔지만 앞으로의 인생을 1절, 2절처럼 살 것인가 3, 4절처럼 살 것인가는 저에게 달려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좋았다가 어려우면 마음이 눌렸다가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늘 에덴 동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로 사셨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기도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 새벽 집회를 출발해서 제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어져야 되겠다. 우리 주일날 1, 2, 3부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대략 다 합치면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새벽에 혹은 금요기도회 때 나오시는 분들은 2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이에요. 평일에 열심히 집에서 기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면서 3, 4절처럼 사는 분들이 많지 않나, 저는 그게 신경이 쓰입니다. 1, 2절처럼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이번 특별 새벽 집회가 영적인 대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